우리 호세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말씀 저번 주에 서론을 함께 보았고요. 오늘 1장부터 볼 텐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건 남유다 왕의 네 왕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습니다. 강대국이었고 부유했고 많은 땅들을 차지했고 굉장히 부유했던, 그리고 오랫동안 그 부유함을 유지했던 그때가 바로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 이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누구하고 결혼을 하게 합니까? 음란한 자식을 낳는 그 여인과, 2절에 보세요. 2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게 선지자가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일까요? 호세아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아마 저는 이러면 하나님, 이건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하고 아마 또 기도했을 거예요. 또 응답 주시면 한 번 더 아마 기도원을 옮겨가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어떤 응답이 올 때까지요? 이거 철회해 주실 때까지.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왜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이 선지자에게는 거의 뭐예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지요. 누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음란한 여자를 맞아요. 그런데 그 자식도 음란하게 낳으래요. 이유가 뭡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다. 그러니까 호사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가정 가운데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자녀를 낳게 한 거지요. 그게 왜요?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이 나라가 음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3절에 보면 그 아내가, 음란한 아내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을 4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스르엘이라고 하지요. 이스르엘, 뿌리다, 흩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절 끝에 왜 이 이름을 했냐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이름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심어놓은 거죠. 자, 둘째를 낳는데 6절에 딸을 낳아요. 딸 이름이 6절 두 번째 줄에 로루하마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로는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로. 그래서 로가 붙으면 무조건 부정입니다. 그럼 루하마가 뭐냐? 이게 뭐냐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루하마 하면 긍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6절 끝에 나오지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호세아의 둘째인 그 딸 로루하마를 이름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지요. 셋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9절에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로함미. 로가 붙은 뭐라고요? 아니다. 암미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로함미가 뭐예요?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끝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 집어넣었어요. 어떤 아빠가 자녀들의 이름을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그 이름을 넣었을까요? 근데 이름에 악자를 왜 넣었을까?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 이름에 악자 들어가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분명히 기독교인은 아닐 것 같아요. 이름에 악자 들어가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악자 들어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복된 이름을 만들려고 하지 그렇지 않은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넣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호세아는 세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 심판과 함께, 하지만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세울 것에 대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10절과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장 1절까지 그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데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자, 암미는 뭐라고요? 로암미 했을 때 로는 아니다. 암미는 백성. 그러니까 암미라 하고 내 백성이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로루하마라 했는데 로가 빠집니다. 그 말은 뭐예요? 긍휼이 있다라는 그 말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로자 다 빼버리고 암미와 루하마로 하겠다. 그러니까 회복의 메시지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2장 2절부터는 음란을 제거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음란함은 호세아 가정에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음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4절을 보면 내가 그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하면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자, 이 6절 말씀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갑자기 가는데 가시가 갑자기 생겨서 가시 때문에 길을 못 가요. 또 갑자기 담이 생겨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건 뭐예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지요.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가시밭길이 나와요? 그럼 그 길을 꾸역꾸역 가야 돼요? 아니면 돌아가야 돼요? 가시밭길은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안 가지요. 하나님이 그 가시밭길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길 가지 말라고요. 돌이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7절에 나와요. 그가 그 상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음란하여 다른 길로 막 돌아다니면서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는데 길이 다 막혔어요. 고생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여자가 뭔 생각, 아유, 나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고 남편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고난이 딱 닥치면 아, 하나님이 이 길로 가지 말라는 거구나 하고 그 길 가운데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고난이 오면 무릎 꿇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죄악되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이 끝날 때까지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겠지요.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사인이라는 거지요. 자, 15절에 보면 다시 여호와의 사랑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뭐냐면 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라는 거지요. 자, 아골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환난, 고난,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걸 뭘로 삼아준다고요? 소망의 문으로요. 소망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어려움, 고난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메시지를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한테 뭐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해 주겠다라는 거지요. 19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신랑으로서 너희한테 장가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서가 묘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이야기하는데 이 남편된 장가들은 그 사람은 뭘로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든다라는 거지요. 자, 22절에 보세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아까 이스라엘이 흩어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뿌리다, 흩어지다. 근데 세 번째 뜻 가운데 무슨 뜻이 있냐면 뿌리다라는 건 뭐예요? 심는다라는 의미가 있지요. 자,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회복의 메시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끝에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로함미 그 이름을 로자 다 빼고 루하마 암미로 바꿔주겠다는 그 말씀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3장에 넘어가면 이 음란함 때문에 호세아에게서 떠나버린 그 아내 고멜을 속량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시기로 1절 끝에 나오지요. 자,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호세아 너는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뭐 하나님이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이게 되나요? 근데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2절에 내가 은 16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는 거지요. 나를 위해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멜을 속량해 오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에 넘어가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악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죄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보다 제사장들을 더욱 책망하는 내용이 4장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될 제사장들이 더 타락한 것을 보고 그들의 죄악을 더 신중하고 더 심도 있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장의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들이 이 공산국가가 바로 이렇습니다. 멀지 않은 나라 가운데 공산국가가 있잖아요. 그 나라 백성들은 이래요. 다는 아니겠지만 드러난 모습을 보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지금 중국 땅에는요. 법안이 7월 1일 오늘부로 발표가 됐는데 무슨 법안을 만들었냐면 종교를 단일화시켰습니다. 기독교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곳에 급습해 갖고요. 경찰들이 뒤에 다 서 있어요. 예배 딱 끝나자마자 깐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잡아갔습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선포된 그들의 법안이요. 종교도 그렇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있지요. 중에 이런 잘못했다고 얘기한 제가 만약에 중국에서 이거 방송을 보면 제가 중국 땅에 들어가는 순간 잡힙니다. 그럼 전 중국 땅에서 못 나와요. 공항을 받는 순간 바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국 땅에 있는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이외의 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국의 법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했으면 자기 땅에 들어오는 그 순간 바로 체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님들이 딱 중국 공항에 딱 걸려 있어요. 근데 이게 중국을 거쳐서 갈 수 있잖아요. 중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때 잡힙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중국이 이렇습니다. 근데 7월 7일 이후부터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하면 중국 혐오 발언 때문에 지금 7월 7일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얘기하는데 저도 한국 법에 저촉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왜요? 미국은 욕해도 안 잡아가는데 중국 욕하면 잡아갑니다. 이 나라가 좀 이상해지지 않았어요? 여기 중국 땅도 아닌데 중국에 대해서 제가 안 좋게 얘기하면 중국 혐오 발언했다고 해서 제가 벌금을 내든가 아니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이상한 법안이 통과가 됐지요. 네, 그 한 당에서 이걸 만들어서 통과시킨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어느 순간보다 제가 지금 실시간 방향 안 하는 이유가요, 있어요. 뭐 요거는 지금 제가 말씀을 그냥 그대로 올리긴 할 텐데, 이런 저주나 속임이나 살인이나 도둑질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통제된 국가에서 더 심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과 제사장을 심판하신 이유가 나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여러분들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100만 명은 넘습니다. 솔직히 100만 명 안 된다는 통계도 있어요. 교회에 보면 속해 있는 교회들 보면 이단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인정될 만한 교회의 명수나 이걸 합하면 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이요, 우리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학문적 지식을 의미해요. 무슨 학문일까요? 율법에 대한. 이건 이제 6절 뒤에 나와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뭘 잊었다고요? 율법을 잊었다고요. 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법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뭘 따라가요? 우상을 따라가지요. 세상 법을 따라가지요. 그러니 하나님 뭐예요?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이 땅을 이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고 또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오늘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장로님이 자기 형한테 와서 고백을 하더래요. 무슨 고백을 하느냐 봤더니 그분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갈급해서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었대요. 그런데 지금 와서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자기가 말씀은 안 보고 설교만 들었대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목사들이 해석해서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그 메시지를 그냥 듣는 게 낫지. 그렇게 그걸 읽어야지. 그래서 장로님이 수년 동안 설교를 다 들으면서 깨달은 건 내가 말씀을 안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집 안에서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말씀 하나도 안 읽고 말씀에 있는 유튜브에 있는 설교 말씀만 듣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소용없다는 얘기는 좀 그래요. 소용은 있긴 해요. 그래도 말씀을 듣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속 듣다 보면 뭐만 커져요? 얘만 뒤딱 커져요. 얘만 뒤딱 커져서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설교를 듣더라도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감옥 갔다 오면 사람이 바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옥에 가면 유튜브를 못 보고요. 성경만 본대요. 그러니까 성경만 몇 독을 한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지금 몇 독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성경에 기반된 고백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계속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메시지 나오는 걸 보니까 기도의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대통령 됐을 때 더 말씀 많이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설교도 듣지만 더 중요한 거 말씀을 직접 읽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거예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듣는 시간은 있는데 말씀을 앉아서 읽는 시간은 없어요. 점점 여러분들 AI가 발달하면서 AI를 통해서 말씀을 보려고 해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냥 말씀, 성경을 놓고 읽으셔야 돼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8절 보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 제사장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지요.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라는 거지요. 막대기한테 절하면서 구해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가운데 전 보러 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10명 중에 3, 4명은 간대요. 거기에 중직자들도 꽤 들어가 있답니다. 그게 통계로 나온 거고요. 이게 조사된 거에 의해서만 나온 거면 조사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되면요. 10명 중에 2, 3명이 아니라요. 한 5, 6명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지 않고요. 당장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점집에 가가지고 내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거 묻고 있어요. 내가 북쪽으로 갈까요? 남쪽으로 갈까요? 이거 묻고 있어요. 내가 이 나라에 살아야 될까요? 다른 나라로 가야 될까요? 이걸 묻고 있어요. 이 땅에 있거나 다른 나라에 가거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서쪽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막대기에게, 나무에게 그걸 묻고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그래서 5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왕들의 타락한 실상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 간음을 조장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종교적 도덕적 기반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남유다와의 형편도 비슷하지요.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심판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5장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너희가 그렇게 섬겼던 우상들이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낳은 건 뭐예요? 네, 부정함으로, 음란함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음을 얘기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하나님이요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여길까 봐 너무도 두렵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보다 더 심각한 우상과 죄 가운데 빠집니다.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거죠. 자, 6장에 넘어가면 6장은 먼저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심판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자는 선지자의 외침은 본서의 주제이자 죄인이 회복함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타락했지요. 아모스 선지자도 말세의 타락이 영적 지식의 빈곤에서 기인할 것임을 예언한 바 있게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요. 왜요? 죽으라고요? 아니요. 돌이키라고요. 부모가 요즘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매를 안 들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안 해요. 저는 또 그 꼴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너무 예뻐도 선을 넘으면 저는 혼냅니다. 애들이 신발 안 벗고 막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될 것을 신발 안 벗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저는 바로 부릅니다. 그 다음 주에 저를 보면 짓을 피하긴 하는데 제가 해서 왜 목사가 이런 역할을 하게 만들지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남들 신발 벗고 들어가는 것을 신발 신고 들어가면 그걸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쁘대요. 그게 왜 예뻐요? 얼굴은 예뻐도 그렇게 하는 행동은 제재를 해줘야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지요. 맨발로 막 밖으로 뛰어다녀요. 그러면 맨발로 뛰어다니지 놔둬야 돼요? 그러면 걔들 집에 갈 때 맨발로 막 뛰고 집에 안방에 막 뛰고 침대 위에 올라가게 놔두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애도 너무 예뻐요. 제가 너무 사랑하고 예쁜데 아닌 걸 가르쳐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는 거지요. 부모가 아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들지 않으면 그 아이는 망합니다. 하나님은 치셔요. 왜요? 잘못했기 때문에. 말로 했는데 안 들어. 말로 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패야지요. 죽지 않을 만큼 패면 됩니다. 패가지고, 그런데 유대인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 아시죠? 네. 그 미국 사람들도요, 이 공공질서 있잖아요. 밥 먹는데 애가 막 뛰어다니면 부모가 조용히 화장실 들어간대요. 갔다 나오면 애가 조용하대요. 두들겨 팬답니다. 못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공공 질서에 대한 걸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모를 수 있어요. 알려줘야 되지요. 알려줬는데도 안 해요. 그럴 때는 반복해서 알려줘도 안 되면 예, 매를 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지요. 그게 사랑이지요. 그냥 오냐오냐 키우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대명사가 대치동인데 대치동 부모 엄마들은 정말 무섭다고 법 위에 있는 분들이 대치동 어머니라고 얘기하는데 그 오죽하면 드라마에 교권국이라는 뭐 그런 드라마가 나왔겠어요. 어마무지하더라고요. 애들 마약을 먹여서라도 공부시키는 대치동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애들 집중력 높여주는 약이라고 먹였는데 그게 마약인지도 모르고 먹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HDI인가? 뭐죠? HD? ADH. 네. 그 애들 이렇게 집중 못하는 애들 그 병명 나오는데 그때 아이들이 먹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일반 학생들이 먹으면 집중이 높아진대요. 근데 그거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정상인이 많이 먹으면. 그럼 비정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집중이 높아지니까 그걸 자꾸 먹이는 거예요, 엄마가. 문제가 있지요. 그건 엄마부터가 맞아야 돼요. 엄마가 맞아야지 애들이 정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잘못하면 뭐예요? 매를 드세요. 우리를 치셨지만 그냥 때려서 우리가 피를 흘리고 있으면 그냥 방치해 놓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싸매 주신다니까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매 맞으면 하루 이틀은 괴롭지요.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무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힘써 알아야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으며 또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인애를 원하고요. 제사를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무리 예배드리면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모르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예요? 그래도 여기 앉아 있는 게 낫지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나와 앉아 있으면 그가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겼대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담과처럼 언약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게 된다라는 거지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7장에 가면 또 죄에 대해서 나와요.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적인 타락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됩니다. 1절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4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화덕이 뭐예요? 이쪽이 다 익으면 확 바꿔요. 그 저거 있잖아요. 그 우리 겨울에 먹는 물고기 모양 붕어빵. 갑자기 붕어빵 보면 한 곳에 계속 놔두면 타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거 같다라는 걸 자꾸 획가닥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라는 거지요. 자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안팎이 다른 위선자에 대한 부분을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오늘 여기까지 볼 텐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도 죄가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다시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죄가 이 땅을 덮어요. 죄가 이 땅에 충만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에도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또 말씀하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이 썩고 죄악과 거짓과 속임수에 가득하니까 그 밑에 있는 일반 백성들까지 다 똑같이 죄악 가운데 물들어 버리는 거지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을 덮어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크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